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시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어떠한 영적인 고민들 또한 그 시간 연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모두가 결단하고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상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충만하여 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그러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따르며 하나님 말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성숙 1구역입니다. 성숙 1구역 구역 식구들이 찬양했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박현영 권사님, 민경애 권사님, 또 김수환 집사님, 김진국 목사님, 우리 성숙 1구역 식구들, 그리고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신명기 안에 있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세 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 주었습니다. 27장부터 30장은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 직후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와 제산을 위한 돌단을 쌓으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돌비를 세운 겁니다. 이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기념비로 삼는 거지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기념비 돌비, 율법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기념비를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인 에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에 불순하는 자에게 미칠 저주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한편 제단을 쌓을 때에 철기를 사용하여 다듬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식 없는 신앙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명령을 하시고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던 거지요. 그곳에서 지나왔던 여정을 돌아보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 이 마음이 부풀러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비. 축복의 길목에는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되는 거지요. 요단강은 홍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고비가 분명한 거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힘겹게 넘어야 할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길목에 놓인 수많은 고비들을 건너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나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 한날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는 힘겨운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의 고비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잘 참고 인내하던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좌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대신 저주를 받고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고비를 믿음으로 넘지 못해서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요단강을 넘어가야지 되는 이 요단의 고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난, 인내의 과정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고비를 믿음으로 건너야지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은 고비들을 건너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고비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관계에 충실하게 사는 삶은 축복을 지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라.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하긴 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표현과 같은 거지요. 율법의 말씀이 담긴 기념비,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표시이다.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충실하겠다는 거지요.
율법은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입니다. 언약 백성의 규범.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축복은 아니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약속인 거지요.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에발산에 세우라.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에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율법의 기능은 행하면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가 주어짐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의인됨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죄인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법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요단강이 건너가서 에발산에 율법이 담긴 돌비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돌단에 천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들을 사용해서 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제단을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철을 사용해서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고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도 인간의 선택과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착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5절, 6절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면 외형에 치중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다. 다듬고 철기를 사용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 형식이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해야지 되어짐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기록한 돌비 기념비,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는 이 일들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 받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돌단이라고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율법을 어긴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율법의 저주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 사함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다. 5절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즉시 돌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즉시 돌단을 쌓으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율법의 돌비, 기념비, 그리고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으라. 이 지구촌에서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유달리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매일 새벽 예배 합치면 10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예배가 많은 거지요.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일 축하 모임도 생일 축하 예배, 임직식도 임직 예배, 장사를 시작할 때도 개업 예배. 한국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예배 드리길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쉽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은 것,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모이길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의 자리로 두시길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잘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사건, 상황, 바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는 때에 군사적인 조치, 완전된 방어 이런 조치가 더 우선순위 일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식,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축제와 같은 즐거움이 있어야지 됨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치 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거지요. 예배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예배에는 이 의무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과의 막힌 제담이 무너지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에는 화해의 기쁨, 만남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이 수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간의 화목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인 즐거움도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만남이 즐거움의 시간,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주보에도 1부, 2부, 3부 예배를 축제 1부, 축제 2부, 축제 3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이 화목, 즐거움, 이 기쁨의 표현을 담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세상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화해의 기쁨,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예배, 즐거움, 기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라. 명백히 기록하라. 세밀하게 뚜렷하게 기록하여 왜곡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질 때 뚜렷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새겨지거나 엉뚱하게 왜곡되게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해가 되겠지요. 그것을 보고 따라할 백성들의 삶 전체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지요.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백하게 새겨야지 되어진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교훈을 주는 거지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9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잠잠히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에 집중하자. 귀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씀을 듣는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입으로도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귀로 입으로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잠잠히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기가 어른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이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청종 잠잠히 듣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감사의 반응이다. 행위,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감사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생활 규범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보일 감사의 반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원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법과 규범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